성경도 그렇고 모든 그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들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를 항상 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죠. 예수 믿으십시오. 옆 사람들한테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얘기하기가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누굴 아무리 친해도 예수 빼고 친하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때부터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도 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고 제사장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계셨다.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그 빛이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말씀인데 그 말씀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성막이죠, 성막.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그런데 이 빛이 말씀,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리아에게 잉태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성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에 임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그 2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이 표적이 아주 이 요한복음에서 매우 귀한 그런 표적이죠. 요한복음에는 7번의 표적이 나옵니다. 7번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 7번 표적이 전부 다 아임,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것을 먼저 행하시죠. 7번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나는 누구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이 사도 요한 다음에 또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단강가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얘네들아 봐라. 저기 지금 오시는 분이 내가 기다리시는 분이다. 오실 이가 오신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분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그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드는 자다. 골이 깊으면 그것을 깎아서 평평하게 하고 언덕이 있으면 그것을 낮추어서 길을 만드는 그런 나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하는 그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도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오시도록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죄 없이 죄 사함 받은 것을 그것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안 하면서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 또 보면 1장에 지금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서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다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근데 나다넬을 처음 만났는데 이 나다넬이 그러죠. 갈릴리에 무슨 선한 자가 있느냐. 이 빌립이 자기 친구 와서 이제 와봐라 그랬더니 야 갈릴리에 무슨 선한 자가 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다넬에게 그러죠. 네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하는 걸 내가 봤다. 너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지? 깜짝 놀라죠. 처음 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은 정말로 그 야곱이 그 잠 깨어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였는데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천국 가는 그 사다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그 관계되어져 있는 그 사다리를 어떻게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이 사닥다리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닥다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의 사닥다리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내가 사닥다리다. 내 위에 인자의 위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가나라는 곳에 있습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요한이 왜 날짜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냐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 예수님을 소개한 그날부터 7일이 되던 날입니다. 7일이 되던 날.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7일 완전한 그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던 날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나타내셨다 이런 얘기죠. 이거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이 요한의 이 기록이 굉장히 아주 성경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창조주가 처음으로 표적을 나타내는데 창조주의 표적을 나타냅니다.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를 만드신 분이 포도주 못 만드시겠느냐? 이것을 이 표적을 지금 이 첫 표적이라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 말씀 좀 해주실래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이 표적을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이 표적을 나타내시니까 영광이 나타났죠. 영광. 이 영광은 글로리입니다. 빛인데 세상이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빛, 이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 표적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표적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다 기적과 이사 이렇게 얘기하죠. 기적이 나타났다. 이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르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서명하다, 사인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걸 이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적이라는 것은 이 미라클, 이거는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이것을 초월한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 그러니까 상식과 이성이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암 환자가 낫다. 이 기적이죠. 안진뱅이 일어났다. 이 기적입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 이런 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어때요? 내 이성과 내 모든 것들을 경험을 동원해서 처음 나에게 느껴지는 그런 이적을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이적이 나타날 때는 모든 이들이 기이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뭐 바리새인이고 뭐 이방인이고 모두가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날 때마다 기이 여겼다, 놀랬다, 놀라는 거죠. 놀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놀랄 때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존재성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 존재의 가치의 한계를 느끼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좀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려라. 이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끼웠어. 나는 이 뼈대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굵은 사람입니다. 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고기를 낚았지만 밤새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뭐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적을 봤던 이 베드로는 너무 이거는 내가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럴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났다니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럴 때 나의 존재라는 이 존재성에 대한 나약함을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나의 이 무능한 이 존재성, 이 존재성의 회개입니다. 나는 내 존재는 이런 자입니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적이 나타날 때 회개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습니다. 믿지는 않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80년대에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 막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뭐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얼마나 흥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많고 그리고 복을 달라고. 근데 믿음은 없는 거죠. 그 자꾸 막 기적만 나타내려고 기적. 표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사인. 거기에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운전하면서 보면 이렇게 사인들 보잖아요. 사인. 이 사인을 볼 때 뭘 봐요? 사인이 이 형광 페인트로 아름답게 꾸며 야 정말 사인이 멋있다. 이거 봅니까? 아니면 메시지를 봅니까? 이쪽으로 가시죠. 60km입니다. 이걸 봐야지 사인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교회가 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적이 나타나요. 내가 막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그래서 막 뭐 방언이 터지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에서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 영광을 받아야만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한하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이 표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표적을 나타내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곱 번을 나는 이렇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음. 오늘 이 일곱 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 최초의 표적이 바로 7일째 되던 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심과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예수와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그 자리 이 결혼 예식하는 혼례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유대 나라의 잔치는 뭐 일주일, 15일 정도 이렇게 아주 깁니다. 혼인잔치 하려면 매우 길게 하는데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즐거움도 떨어지고 기쁨도 떨어지고 손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항상 많이 비축을 해놓고 혼례잔치를 하죠. 근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다 준비한 것 같은데 안 될 때 많잖아요. 참 떨어질 때 많습니다. 믿음도 떨어져요. 찬송도 떨어져요. 뭐 잘 살아보겠다고 같이 결혼해서 사랑한다고 이게 얼마 갑니까? 그 5년 지나면 7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아주 참 위기가 있죠. 위기가.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나서 참 같이 참고 살다가 한번 욱하면 또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 그 부족함을 느끼죠. 사랑이 부족하고 은혜가 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시험 칠 때 보면 뭔가 부족해요. 연주를 할 때도 연주를 우리 선욱이도 연주하면 100%다 만족해. 타고나면 조금 부족하고. 저도 한 100번을 준비해서 특송을 하는데 항상 부족해. 오늘 근데 이규영 집사님은 만족해? 부족한 거. 아니, 연습할 땐 잘했는데 왜 이렇게 또 이게 또 거기서 딱 삑사리가 났지? 이러면서 뭔가 부족한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만족한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은 설레. 내일 설교를 내가 요리를 다 해갖고 막 파도 다져놓고 마늘 쪄놓고 물도 탁 끓여놓고 막 그냥 사고를 과서 쫙 해놓고 이래놓고 선욱이가 이걸 좋아하지 요것도 좀 집어넣자 김미선이 이거 좋아할 거야 막 이러면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해서 팍팍 끓여서 딱 해서 준비를 딱 해놓고 테이블도 탁 닦아놓고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안 왔어. 이거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러니까 그때 그 설렘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설렘이죠. 그러나 또 설교를 하고 나면 부족한 이걸 빼놨네.
이걸 좀 강조할 걸 그랬네. 지금 제자들하고 다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지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다. 이것을 마리아가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자기 아들 예수를 소개하는 것은 부족함을 충족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마리아는 그걸 믿었어요. 왜요? 자기가 아기를 가질 때 처녀 때 남자를 모르는 내 몸에 아기가 임신할 때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너 아들 낳을 거다. 그 아들이 지금 커서 장성해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장가 들만한 그 30살 되던 그 해에 지금 같이 여기에 동석을 하고 있으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부족함을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바로 이때 지금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갑자기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봅니다. 메시아로 보는 거죠. 메시아요?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머니가 이젠 나를 메시아로 보는구나. 여자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자야.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갑자기 선우기가 우리 김미선 성도한테 여자야 이러면 이게 어디 나가요? 이런 수가 있어요.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야 이러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응? 뒤집어지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자야.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아주 육신적으로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어머니의 권한 속에서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메시아다 이제는 너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 이걸 지금 고백합니다. 아주 귀한 변화죠. 여자야. 이제 여자로 보는 거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때, 이 메시아의 때가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인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할 때 문득 그 관계성이 다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능력을 나타낼 권리를 온전히 자기 수중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이렇게 육적으로 관계 속에 이런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얘기했으니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권한을 드러낼 때가 아직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해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원하는 그때의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표적을 나타내겠다.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이 수평적인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시간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시간이죠. 이 카이로스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시간도 이 시간론이 엄연히 달라요. 영혼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의 시간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크로노스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너희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주 대기를 시킵니다. 얘네들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귀를 기울이고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대기하라. 오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면 때가 아니니라. 때가 아니군요. 네, 언제든지 때가 되시면 알려주세요. 이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혼이 안 와. 이런 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야.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 이걸 차렷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차렷! 이건 예령입니다. 예령. 차렷! 뒤로 돌아! 차렷! 좌양좌! 차렷! 우양우! 차렷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하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하겠다. 이게 대기조입니다. 대기조. 말씀만 하십시오.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때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요. 때가 아니래.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그런데 이런 신앙, 이건 영원히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참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 거기 도랑아리가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두세 통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마 이 물통으로 두세 통 들어가는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니까 뭐 세 통 들어간다면 여러 번 물을 길러와야 되겠죠. 우물가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뭐 갑자기 물을 채우려니까 야, 뭐 바로 가서 물을 채웁니다. 이 하인들은 아주 대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 항아리 이 아귀까지 딱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 돌을 갖다 줘라. 기가 막히죠. 갖다 줘라.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 물 한번 맛을 보더니 이런 포도주가 있었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을 떠다가 물을 갖다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갖다 주었더니 이게 포도주로 바뀌네. 갖다 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갖다 준 사람.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것이 다 은혜 받고 무슨 누가 얘기해서 그거는 그저 이렇게 카피는 할 수가 있어요. 포장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표적의 그 영광은 내가 맛보지 못한다. 내가 해봐야, 내가 순종해야, 그 말씀을 따라야 그게 내 것이 되어집니다. 설명은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설명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유창하게 하지요. 근데 내 건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영광을 봐야 돼. 그 영광이 임하면 믿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는 건 많지요. 그래서 판단할 줄 알고 비판할 줄 알고 아주 사람들을 정지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살 수는 있지만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거기가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저 사람만 보면 왜 이렇게 예수님 냄새가 나고 저 사람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거고 저 사람만 보면 내 죄가 자꾸 드러날까.
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꾸 예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나오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 거죠. 우리 행복의 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친구들 거래 예수님이 빨리 저 사람에게 임하도록 내가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 다 그렇게 믿는 거야. 이러면서 길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 부삽으로 판다니까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예수님 가면 안 되는 거야. 너를 잊어버리고 막 이러면서 파헤치면서. 예? 그래갖고 자식한테도 너 그렇게 그런 거 아니야. 신앙. 주일날만 갔다 와. 어? 엄마 자꾸 새벽 기도 가자는데 야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자, 푹푹 자. 막 이러면서 학교도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길을 막 망가뜨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글로리를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하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큰 길을 열어줘. 이 회개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끌어왔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고백인 거예요. 행복의 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끌어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영광이 나타내며 제자들이 믿었다. 목적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근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니까 전부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아유, 저 잘난 체하는데 아주 죽겠어. 그래도 뭐 들어줘야지 못 들어야겠어.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 표적은 구하지 않고 이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내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사인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인.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양이다. 이거를 예수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맨날 이적만 드러내려. 네? 약 없이 고침받으려. 이런 기도들이 흔하잖아요. 너무 흔해 그런 기도들. 그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네요. 우리 행복이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뭐가 부족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표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이 사인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 있어요. 예리한 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와 모든 것을 관절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의 손버릇을 쪼갭니다. 우리의 언어를 쪼갭니다. 수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 이것은 미라클이 아니요 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적을 구하십니까? 표적을 보십시오. 사인을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보십시오.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이것이 계속 성경에선 우리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는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